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오늘 31문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양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잠깐 주소를 이제 확인하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 그랬죠. 인간의 죄와 비참함, 인간의 구원, 그리고 성도의 감사하는 생활, 이 세 부류 중에 지금 가운데 부분, 인간의 구원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채워 나가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으로 채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예수 그 아들 예수,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예수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눴고,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31문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왜 그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우리의 최상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의지를 완전히 계시하셨으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기 몸으로 드린 유일한 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항상 자기의 중보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가 얻은 구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예, 내용이 너무 길어서 뭘 읽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번역본이라서 좀 불편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그는 왜 그리스도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했는데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제 말하자면 여기 나온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한글로 이제 그리스도고 영어식 발음은 이제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음을 이제 중국 한자로 옮기니까 그 발음해서 이제 크리스토 해서 그냥 음을 따서 기독이라고 그냥 한자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기독교라고 하냐면 그냥 한자어예요. 그냥 음만 땄어요. 크리스토 하는데 키토 이렇게 들렸나 봐요. 그 중국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건너서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독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이라고 이제 음만 따와서 쓴 거예요. 기독교라고 한 이유가 그런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 이런 게 이제 질문이고, 답은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단락을 보면 선지자 얘기가 나오고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람이 이제 구약의 새 인물이 나오는 거죠. 지위가.
처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와요. 처음에 대제사장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이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이제 감람유, 말하자면 올리브유로 기름 부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은 또 누가 기름을 부었죠? 처음에 왕 이제 사울을 누가 기름 부는? 사무엘이 이제 감람유로 기름을 부어서 왕 삼는 거죠.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이세 아들 다윗에게 몰래 이제 가서 기름을 붓고 왕 삼는 거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뭐 이사야나 엘리사나 뭐 이렇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표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리브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기름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올리브에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향유옥합. 그거는 이제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향유옥합이 부어졌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물에 성령 세례 받았죠. 맞아요. 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보라 세상 제일 지구가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이제 세례 줬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이제 내려와서 그 비둘기처럼 머물렀다라고 하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계속 기름 부어지는 그 일이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거기 머물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을 말하자면 모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감람유 올리브유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냥 모형으로 예시로 이렇게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계속 기름 부음 받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계속. 근데 그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걸 위해서 계속 예고편으로 그런 일을 해왔던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 얘기가 나오고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다 예수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델은 예수의 모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모형은 예수가 아닌 인간의 모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다 같이 나오는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가 있었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직접 하나님이 소리를 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졌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람들 다 들리도록 소리를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기억나는 게 다 있는 걸로 하고 몇 번 있다는 것만.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나왔냐 하면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제 내가 죽게 됩니다.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렇게 내 잔을 피해야 되지만 내가 이걸 하러 왔죠. 나로 인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했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말했다고도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천둥처럼 그런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이제 열심히 전도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도 잘 안 따라주고 막 잘 모르고 안 믿고 하니까 맞아. 저도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야 믿어라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얘가 내 아들이야 얘 말 들어 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소리를 말씀을 주신 적이 3번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잘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얼굴을 넉넉해서 믿으라 하고 믿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나도 막 진짜 소리가 나도 안 믿게 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언제 하시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율법 계명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 받을 것이요 이렇게 신명기 18장에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신약에서 또 베드로가 해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3장 20절에 3장 2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부분인데 모세가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메시아야 이렇게 이제 전하는 부분인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도 다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이 다 꿰뚫어진 거예요. 구약은 다 율법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다 예수 증거가 있네 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구약이 예수의 이야기로 안 보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이렇게 조명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그 말들이 다 예수의 이야기였네.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그랬네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사람이고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사람인데 계속해서 다 시편이든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것들을 또 증거하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라고 그냥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윗은 1000년 전인데 그냥 자기가 버려지는 그런 괴로움을 표현했는데 시편 20편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건 그냥 자기가 괴로워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 삶에 예수의 고난을 새겨 넣었더니 예수가 하는 말을 미리 1000년 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써서 모았는데 다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야기인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에티오피아 이제 재무부 장관이 나온 거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그 시커먼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구약 역사에서 어떤 남방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솔로몬 때. 누군지 아세요? 여왕. 맞아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하다 해서 이제 보러 온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들고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 나라에 계속 전파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수님 죽고 나서 얼마 후니까 솔로몬 시대가 약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95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그 나라에 계속 그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잘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절로 가서 어디 가라고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차에서 가면서 근데 가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뭐 물어본 네가 이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알려주는 놈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고 있던 게 이제 시편 이사야 53장 이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였던 거죠. 이제 그가 이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죠?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기 각주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도 다물고 그냥 굴욕당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빌립한테 물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본인의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게 이사야 입으로 고백했고 이사야 손으로 썼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야. 얼마 전에 예수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거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700년 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준단 말이죠. 그래 하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냇가에 서가지고 나 세례해줘 하면서 막 내려서 갑자기 빌립이 세례주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는 시점도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경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건을 한번 하나 더 보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모였는데 그때 이제 회당장이 이제 그 유대 사람들 누구 지목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두루마리를 줬는데 그 두루마리가 하필 이사야인 거죠. 이사야를 이렇게 펴서 예수님이 쭉 펴서 이제 찾아서 읽는데 이제 이사야 61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읽어보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61장 이야기를 읽고 나서 책을 덮어 이제 회당장에게 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막 열받아서 막 죽이려고 막 하거든요. 이 뭔 소리야 하면서 말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다라고 이제 예수께서 직접 증언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라고 증거를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기록들을 속에서 이제 예수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장면이 있고 자기가 또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하면서 도마저 죽게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가림막이 걷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 구약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지금도 구약이 예수의 이야기로 보여지지 않고 계속 뭐 제사 지내야 된다 하고 뭐 해야 된다, 11절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막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타깝지만 율법을 행하면 복받고 안 행하면 저주받는다. 야, 뭐 신명기 민수기인가 신명기가 28장에 보면은 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말을 다 지키면 그렇고 이 말을 안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막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듣기 뭐예요? 들으면서 아, 나는 다 율법을 다 행하고 있으니까 이 복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받을 복이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가 신명기 28장 45개? 그런 말씀이 많은데. 네, 보세요. 여기 신명기 28장부터는 받을 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28장 20절부터는 이제 저주가 나오고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복을 줄 거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고에 복이 넘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들이 뭐예요? 1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이걸 내가 다 지키면 이런 복을 받구나 하면서 이 복을 바로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간다고요. 근데 이제 신약에 나오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절 이하에 나오는 저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네가 악을 행하여 20절입니다.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사 망하게 하는데 20절 위에도 있네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16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 소산과 내 가축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똑같이 이제 한단 말이야. 그 우리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거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이건데 아직도 이거 잘 지키면 이렇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하면 안타깝지만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전체는 뭐예요? 이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다 지켜서 이 복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면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율법, 구약의 율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다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 깜깜 눈으로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듣는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 주의 성령을 받았더니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예수가 이루어서 다 이루어준다는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결론 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의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전서 1장
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제가 8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참 좋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몇 천년, 1000년, 2000년 전에 그 선지자들이 살았는데 그때 자기 속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2000년 전에 이제 육을 입고 오실 그분이 1000년, 2000년 전에 선지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을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는 바라. 그 선지자들이 섬기던 바가 자기 좋으라고 쓴 게 아니야. 근데 누구 좋으라고? 너희를 위하라고 성경이 계시를 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진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귀해서 천사들도 막 궁금해하면서 보고 싶어 했던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그런 이야기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의 영은 영은 2000년 전에 영혼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영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그렇게 그들에게 임해서 예수를, 자기를 증거하는 말들을 선지자 입에 넣었어요. 선지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예수께서 그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그 고난 속에 선지자들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을 막 토해내게 한단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상황을 네 아들 바쳐 하면서 이렇게 몰고 갔다고. 근데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죄 없는 호세 같은 사람, 그래 음란한 여자, 자꾸 도망가는 여자랑 결혼하게 해서 그 괴로움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하면서 그래도 사랑할 거야 하면서 그 말을,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집어넣어서 그 얘기를 토해내게 한다니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막 거짓 선지자인데 공격받고 막 고난 당하는 와중에 그 이야기를 쓴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뭐 대단한 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막 넘어지고 하면서 또 고난 받고 하면서 막 그렇게 쓴 게 또 예수의 이야기로 되네 이렇게 하는 거. 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전부 다 그것들이 다 뭐냐? 예수의 영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듬성듬성 들어가셔서 자기 이야기를 써놨더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교개혁할 때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얘기는 모르고 아직도 율법 행하면 복 받는다고 너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행해라고 하면서 뭐 못하는 사람들 막 심판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이렇게 아직 나눠져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니요, 구약도 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법으로 들려요. 예수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깜깜 눈으로 해서 아 이거 해야 복 받는구나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얼마나 신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이 복음이 널리 퍼진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택한 백성을 그 상황에 이제 역사 속에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가 퍼지지 않은, 예수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때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성경이 다 펼쳐져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곳곳에 심어 넣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듣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작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뜻을 이루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 이게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로 들리면 하나님의 거를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니냐, 아브라함이 행한 게 얼마인데, 아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습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걸 증거한다니까요. 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 했어요. 그 해변의 모래처럼, 바다의 별처럼 그 씨를 준다고 했는데, 사라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2번이나 팔아먹었다니. 다 자기 살라고 다른 왕에게 줬단 말이야. 애굽 왕, 바벨론, 블레셋 왕한테 팔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슈씨 하면서 이렇게 건져 보내준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뭐예요? 그 뜻을 오히려 믿음 없이 방해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수습해 가시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이라도 바치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식 못 바치지. 성령께서 이거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고, 신약 얘기하고, 다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성경이 예수의 이야기로 읽혀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맞아요. 그 속에 있으니까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거예요. 구약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흠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행했으면 예수라는 제사장이 왜 나왔겠니? 짐승을 수천 년 동안 몇 마리나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바쳤겠니? 근데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해. 그냥 예수께서 예수의 피를 흘리는 걸 그냥 모형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멜기세덱 이야기 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구랑 닮았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참 많은데 너희가 아직 들을 기가 없어서 말 못해. 네가 아직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라서 내가 말을 잘 못하겠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못하다가 그냥 7장에 이제 해야 될 말만 7장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아까 누구라고 했죠? 모세의 형 아론인데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이렇게 모세가 조카 룻이 막 잡혀갔어요. 그래서 막 자기 군대 이끌고 가서 막 뺏어왔어요. 룻을 구하고 그 전리품 뺏어왔어요. 와 그러면서 이겼다 하면서 오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고 이제 11조를 바치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11조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11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친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긴 이 승리는 내 힘으로 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면서 바친 거거든요. 그게 11조가 나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이건 나의 승리가 아니라 당신께서 하신 승리, 당신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걸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11조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의미를 그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어서 완전히 종되어 있었지만 예수께서 승리를 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걸 10분의 1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 또 그 11조를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이 있고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 가운데 있는 분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또 힌트를 주기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2000년 후에 육을 입고 오기 전에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나왔던 거예요. 힌트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 무슨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이렇게 어떤 근본 없는 영원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 레위 족보에서 뭐 아론의 제사장이 쭉 있는데 제사장이 있으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가 왜 나왔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형이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레위 자손으로부터 내려온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역할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으면 예수가 왜 나왔겠냐? 그건 그냥 모형일 뿐이야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진짜 대제사장이야. 실은 레위 자손이 했던 그 모든 제사들은 다 그냥 모형일 뿐이야 하면서 이제 모세 모형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내려오신 예수의 십자가 제사의 희생제물의 그 모형이야 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 이야기를 볼까요? 짐승 이야기가 아무튼 7장부터 10장 사이에 있어요. 짐승이 섭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왕이 이제 선지자 대제사장 그 영원한 왕이 31문 답에 보면 그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가 얻은 구속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나와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속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신다, 뭐 그런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음성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신다고.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예수로 인해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무슨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아들의 죽음을 면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을 면한 건 그 피로 인한 거지. 그 사람들이 집안에 있던 개개인들이 착해서 봉사 잘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피 보고 한 거, 거룩해진 거고 심판을 면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해서 봉사활동해서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거룩해졌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예수와 연합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이제 복음을 소유했으니 지식으로 소유했으니 내가 아니요. 우리는 그대로라니까요. 근데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예수 없으면 끝이에요. 너무 많은 말을 했네요. 뭐 알아들을 사람은 끝이 뭐.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때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셨다는 그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구약이 율법으로만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또 한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시며 또 우리의 거룩함이며 진실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언제나 그걸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